본문의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서 시간을 할애받았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기를 위하여 변호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그리빠 왕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 역시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산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여지껏 걸어왔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주셨던 소망,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그 구세주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 귀한 약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다 누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또한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더구나 유대교 아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울과 같이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은 잘못된 자부심에 대한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에 대한 회고를 통하여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바리새 사람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므로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게 되었다라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과 대제사장들에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대부분이 윤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적하였던, 대척점에 있었던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사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신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핍박하는 삶을 앞장서서 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인데, 바울과 같이 어쩌면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도, 핍박하던 사람도, 어쩌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실 수 있음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적인 사람인가? 이 사람이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 사람도 나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야 한다. 이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핍박자 바울을 전도자 바울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하심이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고, 그것은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은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 우리에게 무관심한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서 어떤 평가를 하기를 원합니까? 부디 원하기는 오늘 바울과 같이 나는 나를 변호하기보다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향하여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갈망함이 바울의 회복을, 바울의 회심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죄 많은 사람도, 어떤 악한 사람도, 그 어떤 세상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일들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우리의 마음을 내고 우리의 물질을 내고 우리의 삶을 할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울 안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나눌 수 있는,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게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게 되던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감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